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 배경은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짊어지고 사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배고프고 때로는 졸리고 피곤하고 메맞고 또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연약함의 모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리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망가뜨릴 이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질병에 노출되고 약함에 노출되고 피곤함에 노출되고 때로는 피를 땀을 흘리고 가난하고 여러분 그 모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일에 자주 쉬어요. 그리고 다 이유가 있어요. 이래서 저래서. 그런데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그런 연약함이 하나님과의 기도를 멈출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모범은 사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기도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겪고 있는 개인적 연약함이 하나님과 사귐에 걸림돌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내가 저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죠.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적 연약함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멈춰야 할 이유가 아니라 더 지속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으려면 누구에게 기도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야 돼요. 실제로 예수님은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셨고 함께 기도하셨고 또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른 부탁을 하면 어떨 때는 예수님이 거절하시기도 하고 핀잔을 주시기도 하고 심지어 책망을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부탁하면 마치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줄줄줄줄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기도를 내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얘기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그 기도를 배우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다양한 기도의 내용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 기도문이라고 알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죠. 사실 주기도문에는 매우 중요한 부록이 들려 있어요. 그게 14절과 15절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주기도문 암송할 때 15절까지는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목사이긴 한데 그래도 또 너무 생뚱맞을까 봐 그냥 마치긴 합니다만 그러나 14절과 15절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고백한 주기도문이 우리들의 삶과 연결되기 위해서 그 기도의 일종의 조건이에요. 그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전반부의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을 매주 암송할 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해요. 첫 번째, 사실 이 기도문은 주님의 기도문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문입니다. 사실 이 기도문 안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라는 용서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기도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를 위한 기도문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기도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적절하고 우리를 위한 가장 사려 깊은 기도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하거나 주기도문을 갖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기도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가치 있게 적용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죠. 네.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기도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주기도문은 단순히 암송하는 기도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말에 의지해서 말만 하는 공허한 기도를, 그 공허한 반복의 기도의 위험을 늘 경고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만으로 어떤 능력을 경험하거나 주기도문을 반복하는 것만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나무야미타불, 하루에 108번 하면 번뇌가 사라진다고. 남묘 호랑개교. 요즘은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아, 그래요. 멋있게 영어로 붙여놨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암송하는 걸로 무슨 효과를 보거나 능력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저기 주기도문 해봐, 사도행전 해봐 이러는데, 제가 얘기했죠? 성경 암송대 1등이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마귀는 성경 절대 안 틀리고 암송합니다. 그러니 그런 주술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기도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요즘 수요일날 마태복음 보니까 곧 도달할 텐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 산상 설교의 내용인데 주기도문이 그 한가운데 박혀 있어요. 아셨나요? 네.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게 영이 가난하다는 뜻인데, 아무튼 해서 여러분, 그 산상설교의 한가운데 중심에 주기도문이 박혀 있어요. 제가 박혀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반복했습니다만, 마태는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은 글을 쓸 때 항상 핵심을 가운데 넣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산상설교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를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그 삶과 기도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에 대한 가르침을 하시면서 기도를 한가운데 예수님이 배치해 놓으셨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기도가 결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그 뜻을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일상, 삶과 분리돼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하다가 좀 큰 교회 가면 이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제가 있었던 교회도 또 성도들이 그런 요구가 있으니까 기도학교라는 12주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면 이론도 배우고
뭐 실습도 하고 이렇게 해요. 12주 동안. 근데 제가 그 교재 커리큘럼을 보면서 제가 참 답답했던 게 뭐냐면, 기도학교 과정인데 삶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는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바르게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들의 삶이 충실해집니다. 기도와 삶이 분리되는 순간부터 정신병자예요. 여러분, 정신병동에 가보셨어요? 제가 의학 드라마를 열심히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쉴 때, 좀 여유 있게 쉴 때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이보영인가요? 그분이 주연하는 좋은 드라마더라고요. 여러분, 정신병동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환자복 입고 기저귀 차고 있으면서 나는 왕이다. 네. 여러분, 휴지 잘라가지고 돈 세면서 용돈 휴지로 주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가 분리된다는 것은, 죄송해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 아니, 우리 정신병동 가서 저 사람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랑 상황이 전혀 안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일상이 맞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정상이겠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산상설교의 한가운데 주기도문이 박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는 분리되지 않아요. 주기도문을 사실은 우리가 암송하고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지향인 산상설교가 그 주기도문에 그대로 녹아 있는 거예요. 마치 반지의 한가운데 박힌 보석처럼. 근데 여러분, 그 반지, 보석, 다이아가 태가 없으면 어떻게 내 손에 붙어 있어요? 반지에 고리와 보석이 박혀 있는 것처럼 기도와 우리의 삶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에 대한 바른 태도,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연결되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건강한 기도의 내용들을 말씀하세요. 오늘은 그 전반부, 기도에 대한 태도 세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익숙하시기 때문에 제가 뭐 본문 자체를 설교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문맥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골방이 뭘 의미하는지,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인지, 외식하지 말라는 게 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잠깐 우리가 생각해보고 오늘도 바른 기도의 자세로, 태도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세 가지를 얘기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드릴 때는 첫 번째는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5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은밀함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단순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한 가지씩 살펴볼까요? 자,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지향하시는 진정성의 반대는 위선이에요. 여러분, 위선은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추악한 민낯이에요. 우리는 사람이 위선적인 행동을 할 때 정말 구역질이 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위선이 기도에서 작용한다면 그것은 더더욱 위선적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기도의 위선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걸 얘기해요. 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면, 얘들아, 기도할 때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향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것, 그게 기도의 위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선적인 기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한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응답하게 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상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선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응답을 받아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기도했으니까 사람들의 칭찬도 받고, 은연중에 기도하다가 그 기도 듣고 사람들한테 모종의 선물을 받기도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을 의식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진정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태도를 자꾸 점검해야 돼요. 우리 자세 흐트러지는 거 아시죠? 제가 이제 성경학교 때 주일학교 설교를 했어요. 우리 선생님들 여기 계시는데, 선생님들이 보통 시쳇말처럼 하는 게 뭐냐면, 얘들아 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 가만히 좀 있어. 아니, 애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 돼요. 제가 노하우를 살짝 가르쳐 드렸잖아요. 목사님 키 크지? 키 크는 방법 알려줄까? 자세를 바로 하면 돼. 딱 아이들 자세 바로 앉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응답의 대상이 바뀌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첫 번째 자세가 뭐냐? 진정성이다. 진정성의 반대가 뭐냐? 위선이다. 위선적인 기도는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응답받을 거다. 그러나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다. 그러니 첫 번째, 우리의 기도에 그 진정성의 태도를 늘 점검하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은밀함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걸 오해를 하세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뭐 이 골방이 뭐냐 이거 논쟁하시고 학자들도 설명을 해요. 유대인들이 늘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가정에는 일종의 그 세이프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식으로 하면 방공호 그런 방들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슨 이 건축의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골방이라는 건 앞에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다른 것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해야 할 것을 말하는 게 골방이에요. 여러분, 골방에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핸드폰 갖고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그러니까 골방이라는 말은 하나님만 의식하라는 요구예요. 네, 이해가시죠? 네. 그럼 어떤 분들은 이 구절 갖고, 교회에서,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대표기도 안 해요, 공중기도 안 해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골방이라는 거 뭐냐? 하나님만 의식하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람 의식하지 말고, 두 번째는 다른 것들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식하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태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밀히 기도하는 이 기도가 있어야만 공적 기도에서도 우리의 진실함을 담보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이 은밀한 기도, 하나님께만 향하는 기도를 드릴 때 사실은 공적 기도를 드리면서도 하나님만 의식할 수 있게 돼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단순함이에요. 7절 볼까요? 또 기도할 때에 누구같이요? 네, 이방인같이.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기도하는 기도의 방식을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정말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예수님의 지침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사실 한국의 초대교회는 우리가 복음을 만나기 전에 이미 선왕당, 칠성당, 아침에 물 떠놓고 기도하고, 우리 복음 만나기 전에도 나름대로 기도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조부모들이 효과 있다고 흔히 말하는 정성을 들이면 된다는 방식의 기도를 배워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런 이방인들의 기도를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도가 효과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능력이 나타날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방인들의 기도하는 방식은 뭐예요? 더 많은 말을 하는 거죠. 네, 그죠? 더 많은 말을 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뭔가를 더 하는 거고. 네. 우리 바알 제사장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자기들의 몸을 상하면서 자극적인 기도를 하는 거고, 바알과 아세라가 비가 안 오면은 남자들이 여러분 바알상 들고 여선지자 찾아가서 자극적인 행위를 하는 거고, 그게 여러분 효과 있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이방인과 같이 그들에게 가서 기도를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말, 과장된 행동, 그리고 반복되는 주문을 외우는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 번째가 우리 시대 우리 한국 성도들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예수님의 지침이에요. 참 이상해요. 자꾸만 기도를 또 거기 가서 배우려고 그래요. 수도원 가서 기도를 배우려고 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를 배우려고 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할 때에 그들과 같이 그들의 기도를 배우지 말라고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고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요.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과 허상들과 그런 신들과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차별적인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 달라야 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기도의 태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기도하라는 건가? 자녀가 기도하듯이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태도를 가르쳐 주시고 나서 첫 마디가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제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고 대화가 안 되는 가정도 있으니까 늘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네. 근데 여러분, 부모님과 대화할 때 대화하는 자녀를 보셨나요?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면 가족들이 와서 식사하잖아요. 그죠? 식당인지도 모르고 엄마랑 아빠랑 애들하고 대화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야, 여기 식당이야, 그만해. 그런 얘기를 여기서 왜 해? 그런데도 여러분, 애들은 그냥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요. 그죠, 여러분? 네. 야,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어떡해, 다 듣는다. 누가 들어? 그러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게 진정성이에요. 부모한테 얘기하는데 사람들 들으라고, 여러분, 부모 욕먹이려고 사람들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네. 두 번째, 골방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아빠한테 얘기할 걸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네? 부모님께 얘기할 때는 아빠가 내 얘기를 들어줄까? 이거 부탁하면 허락할까? 여러분, 아빠만 의식하는 거 아니에요? 아빠한테 가서 아버님, 옆집 아저씨는 해준다는데요,
그거를 갖고 여러분, 야, 그 사람이 네 아빠냐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게 골방이라는 개념이에요.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 아빠가 왔는데 아들이 아바마마 앉으시옵소서. 뭐냐? 너 그런 태도를 어디서 배웠냐? 사극에서 배웠나이다.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여러분, 그런 걸로 부모하고 대화가 됩니까? 네? 지금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해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너희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같이 기도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시면서 주기도문의 첫 마디가,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다른 것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방의 기도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혀 다르신 하나님께 우리가 자녀의 자세를 기도하는 것, 그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태도예요. 네. 예수님이 참 멋진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같이 기도해라.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온전해질 때 우리들의 삶은 더욱 온전해질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이 산상설교에 있는 수많은 삶의 지침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의 삶이요, 자녀들의 삶이요, 아버지께서 기대하시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또다시 말씀드리면, 주기도문도 한가운데 뭐가 있는가? 용서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주기도문을 마치고 나서 14절과 15절은 또 토를 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만약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 맞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하고 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기도에 참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자꾸만 우리의 기도를 체크해야 돼요. 자꾸만 체크하셔야 돼요. 네. 오늘 이런 진정성 있는, 은밀한,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단순한, 네, 제발 부탁인데 이상한 기도를 배우지 마세요. 효과 빠르다는 기도에 속지 마세요. 네. 정말 효과 빠른 기도를 아는 사람들은 기도를 가르치지 않아요. 삶을 가르쳐요. 진짜 기도가 뭔지 아시는 분은 삶을 가르쳐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 삶 속에서 기도를 지속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삶을 격리하고 분리해서 기도를 배우겠다는 건, 죄송합니다만, 예수님이 우리가 가르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드리고 기도합시다.